12월이 되면 12월 초부터 성탄절의 온갖 아름다움들을 다 꾸미고 그리고 드러내기 원하는 세상을 봅니다. 굉장히 무척이나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분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인은 따로 있는데 다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면 뭘 알고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알고 기다리나 싶어 좀 아쉽습니다. 어제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2달 아직 안 됐죠? 됐나요? 돼가는데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이고 집에서도 성경과 기도만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누구의 생일인지 알아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에요. 그랬다고 합니다. 어서 듣고 어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누구 생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한 해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 있다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라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 상술에 돈 버는 사람들만큼도 관심이 없을지. 참 세상 사람들도 돈 버는 데의 상술도 이용해서 성탄의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이 복된 날에 아무런 열정과 열의가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보지만 성탄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보내는 일들이 타이틀은 참 좋아요. 가족과 함께. 언제는 가족과 함께 안 계십니까? 옛날 어렵게 살 때나 가족과 함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보통 집집마다 낯떨어져 사는 가정들이면 3시간, 5시간 운전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나니까 이 날을 길어서 만나지만 우리는 맨날 코앞에서 보는데 크리스마스까지도 가족과 함께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성탄의 좋은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12월만 되면요 한 해의 꽃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막 기다렸다가 축제의 날로 만드는 것이 12월 25일입니다. 특히 24일은 클라이막스예요. 온갖 행사를 초부터 준비하면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추억을 쌓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은 찬양과 율동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물 교환의 즐거움도 또 주시는 간식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련하게 남아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억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탄주일에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 오신 날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매년마다 25일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역사적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역사적 예수로 보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성탄절은 실제적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현실적인 관점 속에서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과거 같은 그런 일들은 못해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주를 예수님으로 모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본문의 오늘 말씀을 성탄절 주인신 예수님의 오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시작을 알리는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약혼만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메신저로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와서 가지고 야,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성탄절은, 은혜를 잃어버린 성탄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초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쑥 빼고 은혜라는 걸 쏙 빼고 나서의 성탄절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겁니다. 기독교의 요즘에 우리 운동 중에 하나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하죠. 그날은 그렇게 술 먹고 방황하고 12시까지 노는 사람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물 주고받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주고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함이 없고, 그 아들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신 그 천한 자리에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 매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참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라.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며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은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0절에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입은 그런 날이 성탄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수도 없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되 나보다 같은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아랫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무엇을 주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정말 주목할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은혜 받았다고 말했을 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움보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런 일을 듣고 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 예,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면 무서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무섭고 은혜 입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만 자기 은혜 다방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할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거지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필요해서 은혜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도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중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혹시 소홀하게 대하진 않을까? 우리가 혹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분을 내 뜻대로 모시는 것은 아닐까? 염려도 걱정도 돼야 하는 것이 주님 오신 날인데, 오늘 이 여인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경고망동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 받았네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8절에 가보시면 이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자기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첫째 말씀이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하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가 입을 거라고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놀랐을까? 그 이유는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비천했던 사람이라는 것.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큰 복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은혜라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주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넉넉히 있는데 그 넉넉한 가운데 이만큼을 주어도 그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옷을 입혀주면 너무 그 옷 자체가 귀한데 내 모습이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그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졌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놀람의 그 근거 속에서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34절에 사실 실상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여인가 비천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낮아져서 겸허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여자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름 성결하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름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집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는 그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시고 끝나신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대충 지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별 그렇게 지금 세대처럼 오시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부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은혜로 여기고 겸손히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모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니까 좋잖아요.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막 좀 꺼주실래요? 좀 잘 보시고. 예. 그 있으면 제가 능히 신경이 쓰여서. 예.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만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뭐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누굴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말씀이잖아요. 뭔가 막 크게 우리에게 막 유익하게 뭔가 올 것 같잖아요.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막 밀밀듯이 올려오는 막 은혜를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도 같이 뭐도 같이 봐야 돼요. 물질의 복도 막 같이 오고 막 건강도 확 열리고 막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내 안에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여인은 남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슬그머니 밀려오는 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신랑은 신랑 될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를요? 아이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게 은혜로 와닿을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한 주장을 펼쳐가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입니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녀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송두른 채 망가뜨리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면서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기본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기쁘고 뭐 감사하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대로라면 처녀가 남자가 없이 아이를 베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여인을 죽음의 자리로 던져 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나한테 무리한 일인가?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잉태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깊은 이게 은혜라면 난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갔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게 은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게 은혜라고 해도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받고 조금만 내 사상이 안 맞고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뽀로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리요. 나 버리고 오면서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 수 있을까? 절대 못 듭니다. 교회만 나오는 거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을 쓰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으신 이의 누구다? 아들이라 일컬어진대요. 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누구에게 주리니? 그에게 주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하리라? 무궁하리라. 대단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본적 신앙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은혜가 뭐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고 무익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신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여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집종. 이런 일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떠나가는 말씀.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 그 일을 순종한 겁니다. 순종. 예수님의 오심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때 아들로 순종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유일하게 딱 한 분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 누구밖에 없으셔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순종하는 여인이 그나마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한테 잘해야 할 이유는요, 누가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 자식에게 뭔가 순종받고 살아가는 거고 그게 믿음이고 역사고 가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라서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얘가 기분 좋으면 예하고 기분 나쁘면 아니요 가는 건 이건 불순종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여인처럼 하나님의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순종하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런 여인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적으로는 깨끗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복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귀 쓰여 순종받아 주님의 그런 모습을 품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리아는 왜 순종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도 큰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의지대로 감정대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35절에 가서 보시면 어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사가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영으로 와서 얘기하는데 야 나는 천사지만 나 말고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셔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육이나 생각이나 육으로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넘니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하리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은혜의 승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뭐 조건이 뭐 좋아서 뭐 가문이 좋아서 내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것으로 내가 뭐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 안 사용해요. 그런 사람 교회 와도 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나의 비천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를 붙드신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사용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앞에서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안 되는 일을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무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도 무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과정도 경험도 다 무시하죠. 그리고 새롭게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여인이 맞습니다. 이 계집 중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오죽하면 3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성령 충만하자고 뭐 설교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성탄절에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불러 사용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었던 모세는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방황할 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나서 80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은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쓰여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찾은 아주 중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48절에 가보시면, 4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이 마리아가 태중의 아이를 성령을 통해서 가진 다음에 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어요? 내게 행하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셔요.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를 드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모하셨고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무엇으로?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들 예수님을 자기 품에 품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물론 이제 1장 이하에 넘어가서 사가랴의 예언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자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만 뭐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났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지혜를 보내시니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사 이렇게 능하신 이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그 여인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이 사건.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 마리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46절과 47절에 보시면 집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수님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 자식 나오면 자식이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식 하나님의 것으로 키운 손 들어보세요. 자식 하나님 거로 키우신 분. 전 이 말씀이요,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 물론 뭐 생길 때는 뭐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니다라고 했지만 막상 생기고 나면 엄마의 모든 신경과 중심이 다 누구로 가요? 태로 가죠. 그 태의 소중함과 그 태가 누구에게 맡겨져, 내게 맡겨져, 나의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표현하기가 쉬운데, 마리아는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가 누구셔요?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꿈속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합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걸 누가 믿고 누가 받아들이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졌던 여인이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덧입혀서. 그렇다고 막 팔뚝에 힘이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역사적 그런 모든 사건들을 한 걸음 그걸 이겨갈 수 있도록 그가 그 능력의 힘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그분을 찬양하되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내 구주를, 마음으로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구 정도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내 구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게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맞을 성탄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성탄절 때만이라도 성탄절 찬양을 좀 부르면서 귀에 좀 내새기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돌이켜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고, 이런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맞이할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미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죠. 원래는 그 뜻은 예수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만을 위한, 그분만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만을 위한 예배가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사라지고 주인이 엉뚱한 사람이 돼서 산타크로스가 되든 지들이 되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날조차도 자기 날로 삼는 이런
이런 세대 속에서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온 인류, 원수되었던 인류를 향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가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날의 시작점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 복된 날입니다. 그가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마리아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대히 이루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정말 어린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심령 속에 둘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뭐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날로 끝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만왕의 왕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분이 정말 새롭게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그분께만 찬양과 경배로 성탄절을 정말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여인 마리아가 우리가 맞는 성탄절을 맞는 그 시점의 시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것이 우리가 맞을 성탄절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한 후에 맞는 성탄절이 올바른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주님만 위한 정말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분 때문에 있는 이 복된 날, 그분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마리아 같이 그렇게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마음속에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원히 두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여 그 앞에 섰을 때 그와 함께 있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